지난주에 2부 설교를 마치고 제가 보통 아내에게 말은 됐냐라고 묻습니다. 항상 거의 설교 마치면.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은 됐냐라고 물었는데, 보통 그렇게 물으면 아내 대답은 항상 말 됐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초반부 70-80%는 지겨웠어 그러는 겁니다. 70-80%, 초반부 70-80%다 지겹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청년 예배가 걱정이 됐습니다. 야, 이 청년 예배 가서 또 설교해야 되는데 지겨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70-80% 지겹다고 했는데 열심히 해보겠다고. 그래서 설교를 마쳤고요. 아직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데 앉아서만 있던 남자 청년, 한 번도 대화하지 못한 그 청년하고 예배 마치고 우연히 잠깐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소개를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설교 좀 지겨웠어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면전에 지겨웠다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나, 너무했다 싶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여기서 당황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법은 굉장히 솔직하기 때문에 당황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표현 가운데 내적 친밀감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직 대화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친밀한, 내적인 친밀함.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친밀함을 표현한 겁니다. 목사님의 그 앞에 이야기 70-80%는 지겹다는 그 이야기 잘 이해했고,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했고 설교 잘 들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헤어졌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제가 다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뒷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 2부 예배 마치고 아내에게 오늘 말 됐어 안 물어보려고요.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기 속성으로 끝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3주 만에 끝나는 무엇이 있나 싶어서 검색해 봤더니 3주 완성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자격증 관련해서 3주 완성 기초회계 원리 이런 것도 있었고, 학생들을 위한 책도 많았습니다. 고3들을 위해서는 3주 완성 수능 기출 문제집, 또 기말고사 3주 완성 이런 것도 있고, 특이하게도 3주 만에 악필도 고쳐준다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3주 만에 내 실력을 높여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할 때에는 손이 갈 법도 하겠다 싶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편지를 썼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딱 3주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3주 만에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단기 속성으로 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졌는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그 3주간 머무르고 나서 짧으면 6개월, 길면 1개월 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에 교회의 소문이 너무나 잘 나서 온 유럽 지역에도 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엄청난 교회야,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단 3주 만에. 이 환경이 좋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저 바울이 전하는 것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체제, 반체제적인 것을 전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따가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반체제적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정치범으로 오해받아서 핍박받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주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수 믿기를
그 교회 세우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역시나 그렇게 결정했을 때 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많은 환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 나라를 거절하는, 황제를 거절하는 그 종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핍박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소문일까? 안 좋은 소문일까요? 바울이 3주 만에 지나갔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그 이단 종파, 그 반체제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핍박을 당해도 끝까지 믿더라. 마치 이 시대의 신천지처럼 지독한 사람들이 생겼어. 이런 나쁜 소문일까요? 보니까 이 소문의 힌트가 3절에 나왔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대로 살았고 사랑의 수고로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도 선대했고 또 그럼에도 계속 핍박하는 사람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착하게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3주 만에 복음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느냐? 안 좋게 소문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선대하는 그런 희한한 사람들이라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소문났다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 보아도 또 다른 교회들이 칭찬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대했더니 더 이상 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단 종파 믿는 줄 알았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그런 나쁜 종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오해했구나 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높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에도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소문났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이 초보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3주 만에 복음 받아들이고 그리고 완전 변화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 생각에 첫사랑이니까 뜨거울 때니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말 자체에는 신앙생활 오래되면 식을 수 있다 이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말이 맞나요? 우리 신앙은 항상 뜨거워야 된다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 이 삶은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단지 첫사랑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뜨거움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예수 초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다니거나 어렸을 때 잠깐 다니거나 그러다가 우연히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는 청년들이 있었고요. 또 그 청년들이 잘 자라서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그 청년들 주례도 많이 했었습니다. 새생명 축제라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후반기에 새생명 축제를 하게 될 겁니다. 새생명 축제 때 간증의 시간이 있습니다. 누가 간증을 하게 되느냐? 작년 새생명 축제 때 전도 받아서 그래서 예수 믿게 되어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간증하게 됩니다. 내가 작년 이맘때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왔었는데 예수라는 것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 이 예수가 정말 살아있는 분이시더라. 여러분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렇게 간증하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매해 새생명 축제 때에는 그 작년에 이전 해에 전도받았던 사람들이 간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매해 이런 간증자가 나올 것 같아 보이십니까? 매해 간증자가 있어요. 1년밖에 안 믿었는데 신앙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사실 청년들이기 때문에 헌금 설교 못합니다. 오해받을까 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도 못하는데
이 초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헌금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헌금을 해요. 그리고 한 청년은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보너스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하나님 위해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사실 이 변화된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사랑이니까 그렇게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법을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 유럽에 소문 다 낼 정도로 초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살도록, 그 삶이 그렇게 되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답은 5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우리 본문이었는데 우리 다 함께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주 만에 예수 믿었는 사람들이 그 믿은 대로 살게 되었는데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지 소문 다 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소문나게 되었던 그 이유를 잘 살펴보니까 그들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고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면 온 유럽에 소문 다 냈던 그 정도의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것이죠. 이 원어로 보면 이 세 가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왔다는 겁니다. 셋이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으면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온 유럽에 소문날 정도로 로마의 칼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당당하게 믿으며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지. 예수 믿는 것은 힘 있는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는지.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항상 길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 마음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길을 묻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의 복음을 믿었는데 이거 지금 반체제적인 이 사상이라고 우리를 핍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도시를 떠날까요? 아니면 잠깐 믿음을 접어둘까요? 뭐 여러 가지 길을 물었겠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길을 묻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확신으로 그곳에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는 것이죠. 피하려 하지 않고 그 도시 안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크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도망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도망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강력한 확신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만약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길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령과 그 확신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고 실제 능력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체험했던 그 체험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들이 뭘 체험했길래, 뭘 보았기에, 어떤 성령을 경험했기에, 어떤 확신을 가졌기에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서 그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고 결국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도대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느냐? 저는 그 이유를 원인을 찾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냐면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지만 포로로 잡혀가면 그 땅의 신을 섬겨야 되지만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그들은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정하니까 역시나 그들 앞에 왔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졌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 잡혀갔고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신을 섬겨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니까, 감히 거절하니까 죽음이죠. 실제로 금신상이 만들어지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내 신에서 너를 건져낼 신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답이 다니엘 3장 17, 18절에 나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고 하는 이 왕에게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 3장 17, 18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고 하더라도,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왕이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신 따위를 너희가 버리지 않겠다고? 그래서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풀무불에 이제 던져 넣어야 되는데 이 제발로 안 걸어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용사들을 시킵니다. 용사들을 시켜서 집어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에 보면은 용사가 강한 용사입니다. 그냥 군인 정도가 아니라 아마 근위병 중에서 나왔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훈련되고 아주 건장한 그런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새 친구를 옆에 붙들어 매고 있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이 풀무에서 불길이 확 나와서 이 용사들을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이 그 큰 용사가 어찌할 줄 모를 정도로 이 불이 순식간에 나와서 그 용사들을 집어삼켜서 다 불태워버렸다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이 용사들을 삼키는 그 불꽃을 봤을 겁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용사들을 삼켰던 불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귓볼을 스쳐 지나가는 그 뜨거운 열기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풀무불 안에서 타주고 가는 비명 소리를 내면서 타주고 가는 그 용사들의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친구들은 그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 네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모양이 신들의 아들 같다, 영광스럽다,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방금까지 그 풀무에서 불이 나와서 그 용사들을 삼켰는데 왕이 겁도 없이 그 풀무불 앞에 갑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3장 27절입니다. 다니엘 3장 2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그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이게 이 이야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용사를 집어삼켰던 그 불길도 털끝 하나도 해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두렵고 분명히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비록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에게 선대해 보겠다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고 신앙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 그렇게 마음을 정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지켜주시고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처음에는 이단 종파고 나라를 망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경외심을 갖게 만들고 단 6개월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소문이 온 유럽에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길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 삶에 임하셔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성령이 되어주시고 확신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길이 어딥니까?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설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실천론적 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를 향한 비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너희는 실천론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 예배 때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가는데 그 예배가 마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보니 실제적으로 너희는 무신론자 아니냐, 그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가 힘이 없고 왜 성도들의 삶이 힘이 없느냐? 실제 우리 6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만 쫓아가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으로도 함께 하시지 못하시고 그런데 우리 삶에는 아무런 힘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셔서라도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셔서라도 그 마음과 뜻을 정한 사람들을 구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로마의 칼이 당장 내 눈앞에 다가왔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믿는 자답게 두려워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상황이 역전되어 버립니다. 핍박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대단하다고, 저 초보 예수쟁이들 대단하다고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마음을 둔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능력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밤늦게 신방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돌아오는 길에 어디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라디오를 켰어요. 그 라디오를 켜고 있는데 대략 한 사연이 소개가 되는데 그 사연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대략 10분은 훨씬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까지 도착하는 거리가 10분 이전부터 제가 그 사연을 듣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연이었냐면 밤에 한 남자가 DJ에게 보낸 내용이 결혼을 약속한 자매가 있었는데 헤어지게 되었다고. 그 자매는 외동딸이었고 그런데 그 집안에서는 그 딸이 결정한 그 결혼 배우자에 대한 그 존중의 마음으로 자기를 극진히 대우해 주었다고. 환대해 주었죠. 사윗감. 정말 좋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런데 이 남자 쪽 집이 문제였어요. 남자 쪽 집의 부모들이 이 사주를 보고 난 후에 궁합이 맞지 않다고 맹렬히 반대한 겁니다. 그렇게 부모하고 싸우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그 헤어짐의 아픔으로 사연을 보낸 겁니다. DJ가 그 사연을 쭉 읽고 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DJ가 결혼한 아나운서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이게 아무리 사랑을 해서 결혼한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마음을 맞춰가면서 사는 것인데 결혼이라는 것이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인생이 달린 그리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이 사주라는 것 때문에 궁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질 수가 있느냐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라디오는 중간중간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 틀 생각도 안 하고 10분이 넘도록 너무나 안타까워서 근데 이미 헤어졌거든요. 왜 그런 결정을 했냐고 막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 DJ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앞두고서도 이 사주팔자가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좋은 길 이야기하면 막 따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을 때 우리 빛 대신 하나님께서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점집을 헤매듯이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간절히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끄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 두시기를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 능력이 그런데 언제 나타났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우리가 2024년을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변화는 어떤 변화이십니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변화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변화는 무엇이냐면 단지 일주일 가운데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으로 변하는 것, 그게 제가 꿈꾸는 변화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들이고 능력의 자녀들인데 능력 없이 사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제가 꿈꾸는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느냐? 이 주일 예배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마음의 확신으로 가지고 이 예배당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헤브론 교회와 이 사랑방 교구 모임에서 혹시 우리 시선이 흩어지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할 때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봐야 된다고, 하나님 보자고, 그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라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월요일 새벽 예배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음성으로 함께 하면서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함께 온 성도가 맡겨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월요일을 그렇게 여는 것. 수요일 날 저녁에는 여러분 집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바꾸는 것. 온 성도가 수요일 날 이 집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는 삶. 이전까지는 우리 집에서 아모르 파티 같은 노래가 흘러나왔다면, 이전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의 유튜버들의 소리가 나왔다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런 가정과 삶의 터로 바꾸는 것. 그리고 금요일날 다시 모여서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영적인 것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도 없고 이곳은 우리 고향도 아니고 열심히 집을 지어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이 끝나면 다 헛거라고. 이 나그네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런데 믿는 자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 삶이 비록 나그네 인생이겠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나그네 인생이 천국으로 바뀔 것이다. 이게 우리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언제 발휘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둘 때.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 우리 목표는 실천적 무신론자의 삶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일주일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두는, 그래서 단기 속성 어떤 해법만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든 진리 되시고 모든 지혜 되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 한 해 소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올해 2024년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다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 성력, 큰 확신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620단 찬양 드릴 텐데 1, 2, 3절 우리 힘차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다하여서 마음 다하여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믿음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기적을 맛보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는 압니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나는 믿습니다. 주가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반드시 펼치십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음을 정할 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인생입니다. 그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모든 것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점집 찾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인생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는, 그 성령을 경험하는, 큰 확신을 경험하는 내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6일이 하나님 때문에 천국같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